오늘 이 새벽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22절까지지만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28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의 죄악과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지만 이들은 이것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해대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본 것처럼 되려 우리를 왜 젖된 아이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결국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28장 11절에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저 이방 땅으로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말씀 앞에서 오히려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나 이들과 동일한 모습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8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28장 1절부터 13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 오늘 본문인 이 부분에서는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무렵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아주 좋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그 생존을 위해서 그 어떤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아주 결연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홀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속임수도 쓸 수 있고 또 거짓말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속박과 억압과 고통과 고난의 땅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그쪽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애굽에게 이들은 의지하고 그 애굽을 믿고 신뢰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고난과 핍박을 자처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15절로 가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경은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너희들은 최고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의지하면 결코 안 된다라고 수차례 언급을 하였습니다. 30장 5절 말씀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마찬가지로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손을 펼치시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믿었던 그 위대한 애굽이 한순간에 쓰러져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요, 36장 6절에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신복인 랍사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그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최고의 도움이자 그 막강한 힘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이유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음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간,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짧고 좁은 침상에 갇혀서 뼈마디 하나조차 제대로 구부리지 못하고 그렇게 머리조차 들 수 없게 되어서 안식은커녕 정말 그 침상이 도리어 고통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살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초돌, 이 시험한 돌은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나에게 그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아오는 자는 그 어떤 위기에도, 그 어떤 환경과 조건과 그 어떤 현실 가운데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곳의 장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을 때에 이 브라심 골짜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말 무서운 존재였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입니다. 그 다윗의 그 전에 사무엘도 사울도 그들에게 대적조차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다윗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브온 골짜기는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대적을 해서 싸울 때에 해와 달이 멈추어 섰던 그곳이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태양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달을 정지하도록 하셔서 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원수된 아모리 사람들과 그 외 수많은 적들을 한숨에 진멸토록 하시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지구를 멈추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그 달을 멈추셨다.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신 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말씀에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에 강한 담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진노의 하나님이신도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만을 믿고 그분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23절로 29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추수하는 비유, 이렇게 두 가지의 비유를 이 단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 23절부터 29절에는 여러 농작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그 곡물들을 다루는 방법들이 하나하나 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그 농작물들을 각각 자세히 살펴보고 그 각 성장 단계에 맞게끔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며 그들을 원래 창조하신 그 의도하셨던 대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적절하게 그렇게 각자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은밀한 계획, 그 깊으신 계획과 그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방법,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계획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지체된 시간 동안 종종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지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목적지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근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과 과정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과 과정은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저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것.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온전히 파악해내기 위해서 내기에는 그 깊이가, 그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더 비우고 또 비우고 그 비워진 자리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대신 그 마지막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기쁨,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또 납득하지 못한 어떠한 그런 순식간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내가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고민들 중에서 우리는 정말 참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민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고민입니다. 도무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불가능한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방법과 과정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허락된 승리가,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영원토록 실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6절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아수르, 그 바벨론, 그 애굽은요, 지금 역사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참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주님 보게 하시고, 동시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이미 넘쳐 흘러 넘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부족한 나를 안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감격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자라남의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의식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면 내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자꾸만 진실이 아닌 것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그 결과가 또 거짓과 또 허위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내가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